네, 중간고사 거의 다 끝나셨죠? 나는 아직도 중간고사를 보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와, 몇몇 있어요.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간고사 끝나고 많은 대학생들이 이제 광란의 밤을 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클럽이나 여러 술집들을 전전긍긍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신앙인들도 그런 곳을 찾아가고는 하지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그런 곳에 가면 마음의 거리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이상하게 나의 마음 가운데는 불편하게 느껴지는 일들이 있어요. 지금 이야기했듯이 광란의 밤에 일어나는 일들이 보통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죠. 술 문제, 담배 문제, 내 언어의 문제, 스킨십의 문제, 거짓말의 문제, 도대체 어디까지 타협해야 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이건 해도 됩니까? 저건 해도 됩니까? 저에게 그 수치를 정확하게 말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번 이야기하지만 저를 찾는다는 것은 이미 스스로 그 답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더 이상 나아가면 안 되는 수준까지 나아갔을 경우 목사를 찾아와서 뭘 바라는 거예요? 목사가 조금 더 많이 나가도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한테 그런 질문 하기 전에 그냥 여러분 스스로에게 외치세요. Stop! 하면 안 된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목사가 이만큼 해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면죄부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저에게 찾아온다고 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을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답 주신 것을 가지고서 타협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멈춰서서 끊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타협하면요, 비록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닐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로 들어가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죄로부터의 방어막이 여러분의 그 합리화와 타협으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고 죄가 홍수 밀려오듯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밀려 들어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쉬운 질문이고 쉬운 답이에요. 근데 조금 더 심오하게 저에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에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그리스도인의 선택, 목사님이 말하는 대로 선택하면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술을 마시지 않으면 술 마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목사님이 말한 대로 스킨십을 딱 스탑하게 되면 내 남자친구와 내 여자친구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회사에선 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나 혼자 이 불법을 행하지 않고 양심을 지킨다고 이야기하면 회사에서의 관계가 무너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꼭 그리고 뒤에 붙이는 말이 있어요. 관계가 맺어져야지 복음도 전할 수 있지 않는 것이 복음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저는 이럴 때 항상 두 가지를 다시 묻습니다. 진짜로 관계 때문인가? 합리화에서 나오는 너의 합리화시키려는 질문은 아닌가? 두 번째는 그 사람과의 관계만을 걱정하느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염려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저는 그 행위가 뭐 술을 마신다고 해서, 담배를 핀다고 해서, 여자친구랑 손 한 번 더 잡고 뭐 뽀뽀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여러분 지옥 가고 하나님이 여러분 미워하고 너 나랑 절교야 헤어져 이렇게 하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것 자체가 죄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라면 그것은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나한테 묻는 거, 여러분 스스로 이거 해도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내 마음의 중심에서 어느 한 축을 놓쳐버린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잠깐 배제하고 다른 것을 내 마음의 중심에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잠깐 생긴 것이죠.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정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무너져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고요? 아니요, 그건 복음 전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선택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인생을 살아가야지 우리가 안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세상의 쾌락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어떤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라면 그 생각 자체가 나를 굉장히 위험한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로마서는 쉬워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쓰는 편지입니다. 로마 당대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 또 그 우상들 사이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혼란을 경험했을 거예요. 이건 해도 되는가 저건 해도 되는가, 그런 혼란을 경험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윤리적 선택, 윤리적 기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인 것이죠. 특별히 14장은요 그 윤리적 선택 가운데 음식에 관한 문제를 기록한 장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4장 15절 시작. 만일 음식 문제로 여러분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대는 더 이상 사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에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네, 로마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 문제였어요.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되느냐, 이 논쟁이었던 것이죠.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고기 그리고 포도주였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야 사람을 취하게 만들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도 굉장히 마시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술을 드셨지만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당대 술 취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경계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서는 고기였어요. 당시에 유통되는 고기의 거의 대부분이 로마의 신전에서 우상 숭배에 사용되고 남은 고기들이 유통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던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큰 논쟁거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상 숭배에 사용됐던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좀 실감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굿하는 데 가서 막 굿하는데 돼지 머리가 있잖아요. 굿이 끝나고 그 돼지 머리를 먹어도 될까요? 먹으면 안 될까요? 이 질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답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질문에 확실히 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린 시절 저는 신림동에 있는 밤골 마을에서 거의 초등학교 생활을 했거든요. 밤골 마을 저희 지금 겨울 되면 저희 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을인지 알죠. 밤골 마을의 가장 큰 특징은 무당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 저희 무당들을 모셔놓고 전도 집회할 때 허브대학부가 가서 참석하기도 했었는데, 이 무당들이 신내림을 받기 위해서 보통 그 밤골 마을 뒤에 있는 삼성산 약수터에 올라가서 이른 새벽에 굿을 하고는 합니다. 근데 저는요 새벽 기도를 끝나고서 초등학교 때 저희 삼형제 중에 제가 담당했던 게 저희 집의 식수를 담당했어요. 그래서 정수기 살 그런 형편은 안 됐기 때문에 매일 아침 물통 2개를 들고서 삼성산에 올라가서 약수터에서 약수를 받아갖고 집에다 물을 갖다 놓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가면 이 무당들이 항상 굿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찝찝하죠. 한쪽에서는 굿을 하고 있고 저는 거기서 약수를 받고 있고, 처음엔 무서워서 굿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는데 나중에는 그냥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너는 굿을 해라, 나는 물을 받을 테니, 이러고서 물을 받아서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익숙해지니까 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무당들이 굿을 할 때 굿판에서 그냥 굿하지 않아요. 이들도 나름 자기들이 믿는 귀신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 약수터에다가 한 상을 차려놓고 굿을 합니다. 그 상에는 굿에 사용하는 배는 왜 그렇게 큰지 모르겠어요. 수박만한 배가 상에 올려져 있고요. 돼지 머리도 있고 여러 가지 과일들이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 과일들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집은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회를 막 개척하는 시기라 저희 집이 항상 부족한 게 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 서열 5위예요. 아버지, 어머니, 큰형님, 작은형님, 저 서열 5위다 보니까 항상 먹는 것에서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 과일을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걸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굿하는 데 가서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이제 과일을 계속 쳐다보기 시작했죠.
근데 무당 아주머니가 그런 저가 불쌍했는지 굿이 끝나고서 저에게 과일을 주시는 거예요. 이 과일을 처음에 받고서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엄청 걱정하고 근심했어요. 물론 먹었죠. 배가 고팠으니까 집에서 몰래 먹긴 했지만 걱정하고 근심하고 죄책감에 시달릴 때 그때 성경을 통독하다 딱 읽었던 부분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모두 선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아멘. 그 어린 나이에 저에게 이제 할렐루야의 말씀이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대요. 무당이 구사하는데 사용했지만 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 다음부터 제가 그것을 싸다가 집에 갖다 놓고 뭐 했을까요? 집에서 기도했어요. 그 과일을 놓고 주님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 과일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 어머니가 또 다시 한번 확인해 줬어요. 앞으로 더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막 싸갖고 집에 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 집에 싸갖고 가서 집에서 기도하니까 저희 형들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생은 제가 하는데 먹는 건 지들이 먹으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집에 가져가면 안 되겠다. 또 무당 아주머니가 저에게 과일을 주는 순간 제가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뒤로 돌아서 제가 기도하고서 과일을 먹었어요. 저희 무당 아주머니가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갑자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너 때문에 굿이 안 되었다, 부정이 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렇게 무당 아주머니의 공생은 끝나게 되었는데 그때 정확하게 알았죠. 그때 알았던 것이 신학교 가서 한 번 더 확인했어요. 먹어도 돼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상 숭배에 사용됐던 음식 먹어도 된다. 우리는 자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못 먹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도 바울을 따라서 먹어도 된다라는 사람이 로마 교회 가운데 있었다 하면 또 여전히 절대로 먹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준을 내렸어요.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여전히 먹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팔을 나눠서 실제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음식 문제로 어려워하고 근심한다면 정죄하지 말라라고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5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15절 다시 한번. 네, 시작. 만일 음식 문제로 여러분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대는 더 이상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해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은 음식을 향한 자유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보다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유를 주장하다가 한 영혼이 상처 입고 왜 먹어도 되는데 왜 그걸 먹지 않아? 너 정말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면 그것이 더 큰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음식에 대한 자유는 분명히 있지만 그 자유가 누군가의 마음에 걸림돌이 된다라면 그것을 포기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만큼 더 용납하게 되어 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요,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깨달았지만 그것을 이야기함으로 누군가에게 정말로 그 사랑을 회방하게 된다라면 때로는 그 자유함을 포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의 자유함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내가 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말을 기뻐하는가, 내가 이 자유를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는가를 먼저 점검하고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중에 술 마시는 사람들 있어요. 네,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첩보들이 들어옵니다. 순모임 끝나고서 술 마시러 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지난번에 강남에서 마주쳤던 순장도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마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술을 안 마시지 않는 것을 저는 권면할 수는 있지만 확실한 것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놈이 무슨 술을 마시냐, 그거 죄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술 마시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와,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인생인지 깨닫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와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잘 들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같이 앉아서 술 마시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가끔씩 제가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지난번에 한 형제가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오늘 목사님이 술 마시는 건 죄가 아니라 했다. 오늘 나는 나의 신앙의 자유를 선포한다. 이렇게 글을 올린 친구가 있었는데, 절대로 그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솔직해져 보세요. 여러분들이 술 안 마신다고 해서 낙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까 전에 시작할 때 이야기했듯이 관계를 위해서 술을 마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술 안 마신다고 해서 그 관계가 무너진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친구의 마음이 낙심된다? 그 친구의 마음이 어렵다, 힘들다? 여러분 술 마시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술 마시면 낙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의 순장이 낙심하고 여러분의 순원이 낙심하며, 여기 서 있는 최성민 목사가 여러분이 술 마시면 낙심하게 될 거예요. 허브대학반에서 서로를 사랑한다라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마시지 말아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누구는 술 못 마셔서 안 마십니까? 저는요, 못 마시는 것이 아니라 안 마셔요. 왜요? 제가 마신다고 해서 예수 믿게 되는 사람도 없고요. 제가 마실 경우에 그것으로 인하여 상처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양심의 거리낌마저 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술을 일부러 마시지 않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태도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거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받을 수 있다면 나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술 마시는 게 죄라서 내가 안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으로. 목사가 술 마실 수 있죠. 자유잖아요. 독일 가면 목사님들 다 술 드세요. 미국 목사님들 오시면 다들 미국 목사님들 다 술 마시러 가세요. 근데 저는 마시지 않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술을 마심으로 인하여서 상처받을 사람이 있다라면, 한 사람이라도 있다라면 안 마시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브라질에 선교 갔을 때 한번 비자 여행 때문에 파타고니아에 간 적이 있어요.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라는데 모레노 빙하가 있어요. 여러분 세계 일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꼭 가야 되는 곳인데, 제가 모레노 빙하를 갔어요. 이 빙하를 여행하면 세계에서 제일 큰 빙하이기 때문에 아이젠을 신고 빙하 위를 막 걸어가요. 이 빙하 위를 걸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와, 빙하 멋있다. 이거는 잠깐 한 3, 4분 정도 이야기하고 끝나고, 다들 이 빙하 여행의 마지막 코스를 기대해요. 마지막 코스가 뭐냐면 그거를 뭐라고 하죠? 모레노 빙하 위스키예요. 모레노 빙하 위스키. 마지막 코스에 가면 빙하를 막 해갖고 유리컵에 담은 다음에 거기서 무한 리필해서 마실 수 있는 위스키를 막 따라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가요. 제가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너무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저도 마셔도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한 잔 정도 마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갔어요. 근데 갔는데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3명의 한국분이 그 마지막 꼴에 계신 거예요. 3명의 한국분이 마지막 꼴에 계세요. 아주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너무 반가워하세요. 워낙 한국인이 안 보이는 지역이니까 한국 어디서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막 물으시는데, 제가 보니까 얼추 한 잔 드셔서 지금 빨갛게 달아오르신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저는 온누리교회 전도사인데 제가 이곳에 1년 동안 단기 선교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빨개진 얼굴이 더 빨개지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온누리교회, 이분이 온누리교회 권사님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의 결심을 했어요. 이 자리에서 절대 위스키를 마셔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유를 포기한 거죠. 왜? 그 권사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권사가 술을 마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건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선택한 가장 큰 선택은, 나는 마시지 않고 그 권사님은 마시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사랑하신다라는, 비록 그런 메시지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었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사랑하기 위해 주어졌음을 깨닫고, 사랑의 기준을 따라 상대를 바라보고 용납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시선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죽일 놈들 이렇게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사랑받아야 될 한 사람으로
죄인들을 바라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그런 시선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순원들이 가끔 얼추 취해서 여러분에게 전화했을 때, 야, 너 술 마시고 지금 죽으려고 환장해,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사랑으로 품어주고 아껴주고, 다음날 아침에 김치찌개를 끓여서라도 가서 해장시켜주고, 이런 사랑의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술로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이 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기준으로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기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6절 17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자유이고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행복을 선물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는 행복을 우리에게 선물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이상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유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본질적인 이야기인데요. 어떤 선택을 하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바로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하는 상태는 언제일까요? 갈팡질팡 불안한 감정에 흔들릴 때?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나의 상태는 성령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상태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이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를 고민하기 이전에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을 보세요. 주변 그리스도인을 보세요. 고민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고민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인생들이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명쾌한 진리예요. 말씀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은 명쾌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고, 예배하는 사람은 고민하지 않고, 예배하는 사람은 심플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나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 가운데 희생하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아쉽지 않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모든 선택에 있어서 고민하게 되어 있어요. 갈등하게 되어 있고 힘들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갈등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자기 인생에 선포하세요. 성령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나의 선택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선택에서 갈등하지 않고 과감하게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꾸만 애매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진실되게 예배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더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어렵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용납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가 용납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희생하는 거 어렵죠. 오늘 목사 설교 듣고서 집에 가서 희생하려고 하는데 어금니 꽉 깨물고 희생하려고 해도 잘 안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희생은 어색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요,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의 마음이 생기고 용납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희생하는 것이 아깝다고 느껴진다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걸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하겠다는 그 마음이, 억지스러운 마음이 있다라면 그때는 무언가를 선택할 때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나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할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더 소유해야 할 때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나의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때론 나의 희생이, 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억지스럽게 느껴진다라면 그때는 어떻게 보면 희생해야 될 때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충전해야 될 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선택하지 마세요.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선택하지 마시고요. 먼저 나의 상태가 성령 충만하기를 점검하세요. 내 상태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애매하게 술 마실까 말까 고민이 든다라면 술 마실까 말까? 그때는 목사한테 전화해야 할 때가 아니라 뭐 해야 될 때예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할 때예요. 술 마시고 싶으면 일단 화요 성령 집회 가서 성령 충만함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술을 마셔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나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여자친구와 남자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1박 2일 여행 가고 싶어요. 자기는 정말 순진한 마음으로 손만 잡고 가려는 그 마음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이 옳을까 아닐까 고민된다라면 그거는 옳을까 아닐까를 선택할 때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할 때예요.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 한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목사 안수 받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은 문제예요. 헌팅하고 싶은 마음 막 들잖아요.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 들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 거짓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할 때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 마음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채우고서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용납하지 못할 때, 희생하지 못할 때, 사랑하지 못할 때, 그때가 바로 예배의 때이고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될 때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우린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하여 고민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자꾸만 내 인생 가운데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고민하고 살아간다면 내게 필요한 건 지금 성령 충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그 시간을 분명히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허브대학부 다니는 모든 지체들이 복잡한 인생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심플하게 명쾌하게 탁 내릴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할 것, 성령 충만할지어다. 네, 그냥 건성건성 하지 마시고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내 눈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고 서로 세워주는 일에 힘씁시다. 아멘. 말씀은요, 마지막으로 본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비본질적인 걸 선택하지 않았을 때 내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고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 말씀의 본질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지만 사람에게도 인정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한 이야기 같지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일에 죽게 하듯 일하고 정직을 가지고 일하고 최선을 다하며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은 서로 눈치 보고 어떻게 하면 조금 쉽게 일할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덜 일하고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고민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일하기 때문에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인정받지 못한다라면 회개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 진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일하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별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독 병원에 가면요, 말씀액자들이 많이 달려 있어요. 예전에는 그 말씀액자들 보면 마음이 안심이 됐어요. 어떤 안심이? 와,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진심과 전심으로 나를 치료해 주겠구나. 근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액자로 나를 페이스북에 나타나는 글로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태도로 전심과 거룩과 정직과 최선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내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직장 가운데서 인정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캠퍼스에서 인정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입을 받아서 인정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모든 일에 진심으로 거짓 없이
가식 없이 일하고 공부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인정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바로 이 EBS, 우면동에 있는 EBS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1년 정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아르바이트를 할 때 한 직장에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직장인이 한 사람 있었어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의 철칙이 있어요. 주일은 절대로 출근하지 않는다. 술자리는 가되 절대로 술은 마시지 않는다. 근데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과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전심으로 일한다.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그 사람 이렇게 헐뜯는 소리 하는 거예요. 와, 저는 지만 잘났어.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거는요, 일을 할 때는 그 사람만 찾는 거예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해외 출장 어려운 출장 있으면 그 사람만 보내려고 그러고, 팀을 만들면 누구 뽑을 거냐 제일 먼저 그 사람만 뽑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대학교 1학년 시절에 그 사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저게 진짜 직장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구별된 모습이구나. 주일날 출근하지 않겠습니다. 술자리 가서 술 한 잔 마시지 않고도 마치 모든 사람들 다 챙겨주면서도 전혀 어려워하지 않고 웃음으로 섬기는 그 모습이 저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라는 도전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여러분들 또 저도 그런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최선을 다하고, 세상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요 하나님 앞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핑계대지 말아요. 세상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 못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못한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제가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았지만 우리 김종호 다락방장 올해부터, 종호 어디 있죠? 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잠깐 이야기해도 괜찮죠? 네, 동일한 걸로 이야기할게요. 네. 김종호 다락방장 올해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굉장히 바쁜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작년에 양육 MC하고서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직장에 매진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제가 종호야 내년에는 다락방장을 해야지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마음에 불편함이, 목사님 내년부터는 굉장히 바쁘게 일해요.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뭐 주말이 따로 없어요.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제가 사랑하는 노지주 멘토님이 종호랑 그렇게 상담을 해주면서 종호야, 주중에 열심히 야근하면 주말에 교회 나와서 섬길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 해주신 거예요. 종호가 그리고서 결단했어요. 아,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서 주말에 열심히 다락방장 해야지 라고 결단하고서 기쁜 마음으로 다락방장 했는데 지금 기쁘죠? 네, 기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런 모습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세상에서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판하지만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기대하는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들만큼은 그 정직과 최선의 가치를 잊지 말고 그 자리를 지켜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지만 세상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또 하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법 없이 그냥 무법지대로 흘러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정직이 무엇인지, 정직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이 세상 가운데 그 세상 가운데 나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죽게 하든 모든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따라 세상 가운데 기준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주자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최고로 정직한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묵묵히 섬기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말씀이 이야기하는 빛과 소금이 되는 방법인 것이죠.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전도가 되지 않냐고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 열심, 최선, 진심, 전심 이런 단어하고 거리를 멀리 두고 이분법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 이분법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예수 바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자유한 사람은 맞아요. 하지만 그 자유를 나의 방종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음을 기억하고, 나의 자유를 들어서 희생하는데, 용납하는데, 사랑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선택하기 이전에 나의 상태를 점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나눴어요. 성령 충만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가? 나의 상태를 먼저 점검하고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애매모호할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선택하면 100번이면 100번 죄악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애매한 순간 선택해야 될 때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될 때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전심과 진심, 열심을 다해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언제나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별명이, 그래서 같이 하고 싶은 사람,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별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굉장히 놀랐던 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딱 오셔서 변할지어다 세상에 이렇게 선포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법이 이 땅을 통치하도록 변할지어다 이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한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제자들을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변화된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직장을 단 한 번에 변화시키지 않으실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계획 아니에요? 여러분의 캠퍼스, 여러분의 가정을 단 한 번에 팍 이렇게 변화 안 시킬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요, 바로 여러분으로부터 그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원함에 따라서 나부터 변화되고, 주님, 나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나부터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주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포해 봅시다. 내 안에 살아계시니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충만하시니 나의 성령님, 성령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삶을 주장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하니 오래 영원한 도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때마다 사단의 영향이 더 크면 우린 영적 싸움에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그 어떠한 생각도 내 마음 가운데 틈탈 수 없도록 하나님으로 가득한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가득한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망하는 자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예수로 충만한 나의 삶, 성령으로 충만한 나의 삶, 세상 가운데 갈팡질팡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고민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예수 충만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하는 자마다 주여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